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가 됐네요. 첫째 주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지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또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저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여호사밧이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아마 우리들에게 꽤 인기 있는 왕 중에 하나죠. 유다의 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저는 그것을 위기 속의 위기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씩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 번 더 왕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1대 남왕국 유다로 분열을 한 다음에 1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야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죠.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사가 40년이 넘게 남왕국을 다스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여호사밧, 25년간 다스렸던 4대 왕 여호사밧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흐름이 어땠냐면요, 이제 아합이 먼저 즉위하고, 아합이 즉위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엘리야 이야기, 갈멜산 이야기,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아합이 즉위한 지 몇 년 안에 그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요.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871년에 여호사밧이 섭정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아사왕은 아직 살아있었죠. 그의 나이 35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또 꼭 젊다고만 보기는 어렵죠. 그런 나이에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69년에 아까 봤던 것처럼 아사 왕이 죽고 여호사밧의 단독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와는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있었던 왕입니다. 그가 다스렸던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국내에서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는 왕이 되어서 단독 정치를 하기 시작하기마자, 사실상 아사왕이 있을 때도 이러한 것들을 아마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이 점령했던 점령 지역에는 수비대를 세워서 그곳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아마 국내 통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을 좀 더 갈무리하고 군사력을 높이려는 그러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그가 다윗이 행했던 처음 길로 행했다. 굉장히 큰 칭찬이죠.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아사처럼 그도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지 않았던 일들, 예를 들어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다윗이 했던 모든 것을 똑같이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는 또한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전국으로 흩어지게 해가지고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하죠. 여호사밧이 아마 다른 왕들과 달랐던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모로 보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것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요, 2번과 3번은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1번과 4번은 그의 신앙과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분명한 일이긴 한데, 과연 그 일들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 것인가를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군사력을 강화했거든요. 여기에는 어떠한 그의 마음이 있었을까? 그것들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국외 통치를 아주 잘했던 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굉장히 화평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했어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달랐죠.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여호사밧이 굉장히 강성하고 그리고 부유한 그러한 통치를 하고 내적으로 굉장히 단단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통치를 잘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가 에돔 땅에 섭정왕을 보내서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섭정왕을 세운 거죠. 마치 총독과 같은 건데 그 나라에 아마 사람을 세워서 에돔을 지배했었습니다. 또한 대상 무역로를 지배해서, 대상 무역로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얼마나 여호사밧이 상당히 부유한 국가를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보면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화평 정책을 했다. 좀 걸리지 않으세요? 예, 아까 있었던 군사력과 함께 이것들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호사밧이 통치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아합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쟁이 3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를 둘러싸였을 때 싸웠던 아람과의 전쟁, 또 아람과 2차 전쟁이 있었죠. 그것은 아벡에서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과의 혼인이 바로 아벡과의 전쟁이 856년이었는데 여호사밧과 아합 가문과의 혼인이 855년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의 아들과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람이 혼인을 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으로서는 그가 북이스라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 2차 아벡 전투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3번째 전쟁이 있기 중간에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중요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아람과 아합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느냐면요, 바로 이 카르카르 전투 때문입니다. 카르카르 전투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됐는데,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었던 살만 에셀의 석비가 발견되면서 이 카르카르 전투라는 전투가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카르카르 전투는요, 보면은 기원전 853년에 있었던 전쟁인데, 그때 바로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아시죠? 니느웨에서 이제 아수르군이 살만 에셀이 정복력이 대단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동부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동부 쪽으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군을 해서 어디까지 진군을 하느냐? 바로 카르카르라는 곳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진군을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올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었던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11개의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 있다가는 아수르한테 완전히 다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위쪽에 있던 하맛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람을 중심으로 해서 11개의 나라들이 뭉치게 됩니다. 아람이 상당히 강대국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아람은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아합에게 2번이나 크게 패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전쟁을 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근데 아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아람이 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개의 연합군이 카르카르에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었죠. 아수르군과 연합군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연합군이 대결을 하게 됐는데요. 이 대결에 대해서 결과를 바로 이 살만 에셀이 자기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석비로 남겼어요. 그 석비의 모양이 바로 저런데 그 석비의 그 위쪽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쪽을 보면 굉장히 흐릿하게 여러 가지 별들몽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신들이에요. 이 살만 에셀이 아수르가 그 나라 이름 자체가 신 이름이거든요. 아수르 신이라는. 그 아수르를 섬기는 그런 또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석비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보는데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나에 대항해 싸우려 공격했다. 그것은 이제 11국 나라들이 나를 대항했다 이 말입니다. 압도적 군사력과 강력한 무기로 나는 그들과 싸웠다. 넓은 들을 시체로 채웠고 피를 강물처럼 흐르게 했다. 이거 마치 무슨 중국 소설을 읽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들의 시체를 다리로 삼아 오론테스 강을 막았다. 이걸 보면은 완전히 대승을 거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울 때 그 왕이 내가 싸우려고 했다가 역시 잘 안 돼가지고 후퇴했다 이런 말 쓰겠어요? 전혀 안 쓰죠. 바로 이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수르가 이 카르카르에서 막혔어요. 더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막혔다는 말은 아수르가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아람 연합군이 굉장히 큰 승리를 가진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3년이나 이 동부 쪽으로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사실 패배한 것과 같은데 석배에는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주춤하는 사이에 아람이 이 연합군의 수장으로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 아람이 상승세를 타면 누가 제일 힘든가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아합이 곤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아람 왕 아시죠? 그때 아람 왕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아합에게 빌었잖아요. 그때 아합이 그럼 땅 도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점령했던 땅 도로 달라. 그런데 그 땅을 줬느냐? 이제 그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던 여호사밧이요. 854년 한 2년 후에 아합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합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과 다시 싸우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랏 라못, 라못 길랏이라고도 합니다. 이 길랏 라못을 우리한테 돌려주질 않고 있다. 길랏 라못은요,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피성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상업도로가 있었고요. 그 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업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갖고 싶었죠. 그래서 아합이 길랏 라못으로 쳐들어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이요. 그가 도와주게 되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형제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를 도와준 것이 큰 문제가 될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 진짜 문제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돌아와요.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평안히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이 무사히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는 돌아와서 오자마자 선지자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예후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여호사밧의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생겨요. 즉 여호사밧이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일이 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에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것은 아합과 연합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연합해야 되는데 그는 단지 북이스라엘을 형제로 해서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나중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악한 길을 걷는 자와 연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이러한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즉 내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요람이 함께 모압을 치자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가겠다 그러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돌아왔을 때 예후를 만나는데 그 예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니의 아들이에요. 하나니 기억나세요? 예, 아사왕과 관련 있던 사람이죠. 남유다 아사왕 17년에 그가 바하사의 침용을 받습니다. 그때 아사가요, 잔머리를 굴리죠. 누구를 부릅니까? 아람에게 손을 벌려서 성전에 금은을 갖다 주고는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하사가 물러나게 되니까요.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 아람에게 의지합니까?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죠? 예, 노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의 인생의 오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던 그 바하사가 누구에게 말을 듣는지 보세요. 당신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예후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사에게 있었던 하나니는 남유다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가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북이스라엘만 간 게 아니라 유다에도 내려온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그게 852년경입니다. 이때가 그가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죽을 뻔했죠. 아합과 연합했기 때문에 길랏 라못 전쟁에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때 예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선한 일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도전했던 그 말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정책적 변화를 갖게 하는데 그게 여호사밧의 개혁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처음에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아마 그 이후로 점점 약화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개혁이 다시 기록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나가서 백성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도 한 것이 아니라 군사를 키운 것도 아니고 거기는 성벽들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게 개혁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다시 나가서 여호와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재판관들을 재교육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라.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과 족장 중에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마라에게는 여호와께 속한 일을 하도록 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 어른이었던 스바데에게는 왕에 속한 모든 행정을 보도록 하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감독하는 관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사밧은 내정을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곧게 피려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된 거죠. 여호사밧의 개혁이었습니다. 언제나 개혁을 보면 신앙적인 개혁이 어떤 것으로 가죠? 정의롭고 약한 자와 힘든 자와 외로운 자와 가난한 자를 다시 한번 돌보는 그 길로 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 재교육시킨 거 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법
모든 사법기관이 지금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재판관을 재교육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또 제사장을 다시 강력하게 아마레를 통해서 여호와께 속한 일을 맡겼다는 것은 그 전까지 이 일들이 막 중구난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즉위를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의 인생에 같은 해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852년 그때 모압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압 전투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왜 지금 벌어졌을까? 하지만 지금 그가 신앙적 부흥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모압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위기 속에 있었던 여호사밧, 그는 자기의 군사력을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자 아합과 혼인을 추진했던, 그래서 위기 속에 위기를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돌이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모압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압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전까지 그가 위기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아합과 그렇게 잘 짝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을 때는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가 개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오히려 모압이 쳐들어오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암몬과 모압과 미온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이제 그들이 진격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여호사밧이 듣게 됐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아람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학자들은 이 암몬과 모압과 미온을 뒤에서 부추긴 것이 아람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아람이 자기에게 감히 덤벼들었던 길랏 라못에서 자기들에게 덤벼들었던 그 연합군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이 남유다에게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인가.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미온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압 연합군이 결국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요, 사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합에게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얘기를 들어서 뭐해요? 말 듣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기도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멋있는 말을 많이 하는지, 출애굽까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까지 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인내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잖아요. 주님, 저희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엔게디에 왔던 이 모압 연합군에게 드디어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엘이라는 레위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계시를 임하게 됩니다. 예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의 계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읽어봐야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이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했던 전쟁은 아합과의 전쟁이요, 아합을 위한 전쟁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전쟁이고 나가서 싸워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고 그 전쟁에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호사밧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워주시죠. 어떻게 싸우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또 하나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그 드고아 광야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예루살렘 군대와 그리고 모압 군대가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는 이들이 군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 전쟁을 찬양대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그 노래하는 자들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사밧의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는 정말 확신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사밧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시험의 장소가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시험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시험이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다시 개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여호사밧의 기도, 여호사밧이 지금 말한 이 말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부터 모든 일 속에 우리는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인애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갚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는 절대감사라고 하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 우리가 견주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병이 안 걸렸기 때문에, 나는 코비드가 피해갔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 사업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이 유대 군대들이 가서 싸운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저렇게 도망가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에돔 땅에서 다 서로 죽이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전쟁이었습니까? 그 전쟁 이후에 852년 같은 해예요. 이번에는 아하시아가 새로 왕이 됐었는데 또 한 번의 일이 생깁니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돈 좀 벌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사밧도 귀가 솔깃했죠. 그런데
아시아는 북이스라엘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인데, 여호사밧이 그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상로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 유다가 부유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그게 어떤 상로냐면요, 저쪽 아라비아로부터 내려와서 페르시아만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왕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에, 왕의 대로의 길목에 여호사밧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바다까지 이르는 그곳에다가 선박을 건조하자라는 아시아의 말을 듣게 됩니다. 보세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아카바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쪽에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모압 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길, 그리고 해변으로 내려가는 이 길, 이 두 길이 가장 중요한 상업로예요. 근데 이 길에 바로 에돔을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에돔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섭정 왕을 두고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아시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배를 지읍시다. 배를 지어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스까지 가는 그러한 항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합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을 건조하죠. 그때 엘리에셀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아직도 모르십니까? 왜 아시아와 같은 악인과 또 손을 잡습니까? 왕이 지은 모든 것을 다 파하실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선박이요, 다 지은 다음에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에시온 게벨에, 그래서 불행한 선박 건조가 되고 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이 에시온 게벨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아시아와의 합작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일이 끝난 후에 아시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851년에 요람이 즉위하는 것까지 보게 되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845년에 또 한 번 요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압을 한번 칩시다. 모압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모압을 치기로 하고 그 모압을 정벌하는 일에 또 같이 갑니다. 이 모압 정벌은 엘리사의 예언을 따라서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돼요. 모압 정벌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납니다. 여호사밧의 생애에 실제로 좀 영향가 있는 전쟁, 전쟁이라는 게 영향가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승리를 맛봤던 것은 바로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만 바라봤던 여호사밧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죠. 847년에 드디어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그 개혁 속에 과연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도 계속해서 군사력을 키웠거든요. 물론 성읍을 세우고 보수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군사력을 키울 뿐 아니라 그 군사력에 의지했다는 것은 그가 아합을 대했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합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서로의 친분을 유지하거나 북이스라엘과 좋은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연합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혼인을 통해서 그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적이 돼야 될 이들과, 아합 왕은 사실 적에 가까운데 그 적이들, 나라로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가 추구했던 걸 보면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모든 것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형제처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이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 속에 우리의 진심은 뭘까요? 우리는 왜 개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개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때는 좌절이 되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어떤 때는 그 일을 하다가 부딪혀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은 사심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좇아서 가려는 것, 그때 우리의 진심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바로 이 위기입니다. 부귀와 영광을 떨치자마자 그는 더 큰 것을 원하죠. 뭘 하는지 아시죠? 아합과 혼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했죠. 같은 한 가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위기였죠. 그는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부귀와 영광을 원하거나 그것을 더욱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위기였죠. 그러나 그의 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를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위기 속의 위기는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합과 연합했다는 거죠. 그것은 악한 길이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그와 연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연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 어떤 악인, 그런 것과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서 그럼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과연 내 욕심,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것과 연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알기에 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위기 속의 위기가 무엇이냐? 당신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당신은 정말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다른 것, 모든 연합,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심지어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조차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르게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 함께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가 겸손한 것처럼 나도 그 겸손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겸손한 삶을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인애와 자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정말 내가 함께 연합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모든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는 다시 나가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자신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사밧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 놀라웠던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응답들,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위기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가? 그리고 나는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다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그 손길을 보셨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는가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위기를 만들어낸 이유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보다는 세상과의 연합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서 그로 하여금 내가 그 모든 것들, 구속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볼 때 주님께 돌아가는 것, 주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마치 여호사밧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 오직 주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 될 것이며 누구와 연합한 자인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